셋을 낳았던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던 거, 여기 대해서 시험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야넷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에녹은 모두셀라 969세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지요.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세상 만물의 기원과 인류 및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장에는 천지 창조가 나오고 2장에 에덴 동산, 3장 이렇게 불순종, 죄 이렇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장과 2장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은 사실 천지 창조에 들어갑니다. 이 천지 창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등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지만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을 서로 죽이게 되고 이 죄가 점점 누룩처럼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죄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 교수님의 구약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선악과 이야기, 가인과 아벨,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범죄, 형벌, 은혜의 순서로 순환 도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범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잖아요.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형벌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분명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홍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지만 거기에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 불순종하고 가인과 아벨, 그 다음 아담의 계보, 5장하고 10장은 족보와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조금씩 족보가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 노아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2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1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데라를 부르셨거든요.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려고 했는데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하란에서 그냥 거주를 해버리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데라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겜을 통해 가지고 베델에 와서 베델에 왔는데 애굽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고, 그런데 그 누이라고 속이는 과정에서 양과 소와 타와 이런 많은 것들을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떠나게 됩니다. 워낙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축이 많다 보니까 그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거든요. 롯,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소돔을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14장에 가서 롯이 그 당시에 소돔에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게 되죠. 거기서 우리가 나오는 사람,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누가 상속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우리 집에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가서는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네 자식, 네
이 씨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편법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거주한 지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86세가 되고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이제 99세, 그러니까 13년이 지나서 그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99세, 13년에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의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천사를 영접하게 되죠. 3명의 천사를 영접하게 되고 그때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죠. 그래서 야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천사가 이제 소돔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중보기도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원래는 50명 생각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줄이다가 결국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19장에 와가지고는요 소돔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사위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 딸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소돔성에서 이렇게 건져내려고 손을 이끌어내는데 그때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롯의 그 딸들이 이제 남자들이 없어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비멜렉에게서 또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또 한 번 더 속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요.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의 뜻은 알죠? 웃음이죠. 네,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 맞았습니다. 참 저는 이것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 사라 이름도 아니고 하갈의 이름을 먼저 불러준 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드디어 사라가 죽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아마 이삭이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아마 사라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진짜 어떻게 묻을 곳도 있잖아요. 진짜 무덤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라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일단은 마무리한 막벨라 굴에 400세겔로 이렇게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장에 드디어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정말 남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5장 드디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175세 이스마엘은 137세에서 이렇게 죽게 되고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야곱의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5장까지거든요. 우리가 한번 몇 장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로 보는 아브라함의 이동이거든요. 잘 안 보이죠? 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기는 봤는데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서 35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첫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으로 다시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또 자기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요. 우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2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을 가로채냐고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28장에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그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낙타에 보석을 싣고 그 다음에 옷가지를 싣고 막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에서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 사람이 이제 베델로 가가지고 거기서 돌베개를 메고 자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계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또 딜을 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무사히 오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님 여기에다가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집이 되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거든요. 라헬을 만나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겼거든요. 진짜 7년을 며칠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딱 보니까 분명히 나는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레아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속이게 되죠. 여기는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풍습이다.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이 라헬을 줄게. 이래가지고 결국은 14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레아가 먼저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30장에 가서 라헬이 나도 아기 낳고 싶은데 그러면서 누나를 자기 언니를 시기를 하게 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편법을 또 쓰는 거거든. 비라를 주면서 자기 여종 비라를 주면서 내 자식을 낳아줘 이러니까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보니까 아기가 안 생기네. 그래서 자기의 또 여종 실바를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과 아색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합판체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루벤이 합판체를 딱 가져오니까 라헬이 이거 가지면 아기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언니 이거 갖고 언니는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서불론이 태어나게 되고 라헬이 드디어 라헬에게 요셉이 태어나는 게 3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1장에 와서는 이제 아기도 다 태어났고 재물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도주를 하게 됐죠. 그런데 라반이 길앗 산까지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계약을 하게 되고 어떤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잖아요. 32장에 보면 에서가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다 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쓰는데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천사와 실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천사와 실험해야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는 이 야곱처럼 정말 천사와 실험해서 낳아라 못 낳는다 나 축복해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우리한테도 그런 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꽃 거기서 우리 간을 짓게 되고 34장에 가서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강간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제 형들이 그 오빠야들이 속이죠. 너희들하고 그래 못하겠다. 오자마자 야 너도 할례를 해라. 할례하면은 내 너희들하고 이렇게 교류할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례를 하게 되고 그때 할례 해가지고 남자분들이 정말 힘들 때 그때 레위와 시몬이 앞장서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35장에 하나님께서 야 빨리 베델로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베델로 가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라헬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벤이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이 드디어 180세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때 성경 시험에 나오면서 이렇게 죽음이 나오지 않는 장은 몇 장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참 힘들 것 같죠, 그죠?
일단은 25장, 35장 죽음이 나옵니다.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35장에는 이삭의 죽음이 나오지요. 이거는 이삭의 생인데요. 이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36장에 보면요, 에스의 족보, 에스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그리고 에스는 세일산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에 보면 세일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스는 에돔의 족속이고 에돔이고 그 다음에 세일산에 거주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7장에 가면은 드디어 17세 소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이 형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해가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진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안 그래도 미운 데다가 채색 옷까지 입어서 더 미운데 꿈까지 꾸네. 그래가지고 정말 형들이 마음 편안하게 요셉을 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헤브론에 있을 때 있잖아요. 야야 너 형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올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형들이 원래 세겜에 있었는데 세겜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방황 배회하다가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도단까지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형 이렇게 왔을 때 형들은 아이고 저 녀석 이러면서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 20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 또 생뚱맞게 유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엘을 결혼시켰더니 엘이 죽어버리고 또 이렇게 오난을 또 이렇게 자기 다말에게 형수한테 이렇게 했는데 또 오난도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내 셀라를 주려고 보니까 우리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머리를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다말은 그래도 자기가 유다를 통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39장에 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를 하거든요. 이 요셉이 성경에 딱 보니까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럴 것 같거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데다가 정말 신실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뿅 같은데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에 술 먹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41장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되는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42장에 보면은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그때 이제 요셉이 아우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장에 갔을 때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요셉이 결국은 곡식 때문에 자기의 진짜 마지막 하나 남은 진짜 베냐민을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한 번씩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장에 언잔 시험이 나오거든요. 이때 제일 감사한 거는 원래 베냐민의 그 있잖아요. 자루 속에 곡식의 자루 속에 언잔이 나왔잖아요. 그때 유다가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맞서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어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풀리게 되고 45장에 요셉의 눈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이렇게 우는데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장에 보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셉의 진짜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47장에 보면은 바로 앞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정말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바로 가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담대함들이 생기는 그게 너무 이렇게 되게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네가
몇 살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8장에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내가 4명 있었는데 결국은 요셉이 있잖아요. 장자로서 2배의 복을 받게 되고요.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50장에 보면 40일 동안 향을 처리하고요.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므레 막벨라 물 앞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린아이들과 나귀들만 놔두고 모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진짜 가나안의 어떤 출애굽의 어떤 예행 연습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자기 해골을 갖다가 꼭 너희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를 부르실 때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해골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출애굽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야곱의 아들들이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름이 다 있거든요. 보시고요. 한 번씩 이렇게 외워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야곱의 경로거든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셉의 이동 경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거든요. 족장사 키워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약속과 성취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거든요. 니한테 자식 줄게, 뭐 장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 뜻은 안, 내 생각은 너무 긴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는데 그 약속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 시기를 거치거든요. 하나님의 구제와 침묵의 그 시간을 우리가 거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약속 성취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훈련받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견뎌야 되거든요. 무조건 견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을 잘 쓰거든요. 근데 이 편법이 결국은 우리를 고생하게 되고 약속은 지연이 되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지지 않았다면 13년 동안의 시간이 당겨져서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켜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조별로 나눌 이야기는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사라의 목적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편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도는 고생도 하고 솔직히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또 첫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편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오히려 지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는 신앙의 거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그러나 나도 이러한 편법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